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날의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기도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새날과 새 시간과 그 모든 것들 호기심이 깃든 심령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맞이합니다. 새로이 맞이하는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기뻐 성령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의 새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말씀을 들고 믿음의 선배 및 형제 앞에 섰습니다.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은혜 중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이게 전 이런 자리 처음인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장로들을 이렇게 아끼셔서 우리 교회 장로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을 편히 앉아서 받아 먹을 때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숨결을 맛볼 수 있도록 저희 장로들이 말씀을 들고 나서게 인도하시니 더 친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더 말씀을 정리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머리 맞대고 성령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심에 목사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어려운 자리에 서니까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한 인생에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구원받아 천국을 가고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앙을 가지는 분도 많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구체적인 삶은, 행동은 무엇인지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신도들은 하나님이 인치심으로 이곳에 앉아 있고 성경과 목사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 성장하며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 은혜로 기쁨과 소망, 사랑,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함에 구체적으로 알아가며 부담감과 현실과의 타협하며 각 성도들은 결단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을 따르는 구체적인 삶은 우리가 요구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늘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의 대부분은 내가 요구하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가기 싫은 것이겠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하여 그 길에 선 자들은 말없이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동행,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입니다.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만이 이 땅에서 떠나는 순간에도 두려움 없이 그 길을 서게 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공급하는 원동력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 예수님의 기도에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본문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12 제자를 택하기 전에도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산속에 들어가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마다 조용한 곳을 찾아 산이나 들판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흐르는 땀방울이 피가 섞여 흐르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시며 운명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기도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기도는 신비로운 기적이 일어나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눈길이 머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린 자녀가 모든 것을 부모에게 구하듯 우리는 우리의 모든 처지를 하나님께 기도로서 구해야 합니다. 큰 나무는 하루에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한 가지로 큰 응답도 하루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권면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왜냐?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는 땀방울이 피가 섞여 나올 만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육신이 약하여 잠을 자고 있음을 아시면서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이 약하여 피곤할지라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눈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지니신 분이므로 그 십자가가 지기 싫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즉시 그 말씀을 고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즉시 그 말씀을 고치셨고 그 죽음을 눈앞에 두신 순간이었습니다. 살고 죽는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진 기도에 하나님은 기쁘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어떻게 이어가겠습니까? 단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고 세상을 이기고 천국 본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